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나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오늘 나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드우드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일직선으로 자라고 평균이 30m고 또 조금 높아가면 50m까지 자라고, 그리고 100m까지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이 두꺼우면 성인 남자 10명이 감싸도 다 안 감싸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500년 이상이에요. 500년 평균이. 그래서 500년 이상 된 나무나 10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이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나면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나무 밑동에 시커멓게 걸린 자국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봤더니 벼락을 맞은 자국이에요. 그런데도 안 무너졌어요. 긴 세월을 버텼더니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버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읽은 인내하다라는 단어죠. 근데 또 인내하다는 단어가 뭐냐 했더니 끈질기게 견디고 끈질기게 버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무로 시작한 겁니다. 특히 레드우드 나무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버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올해도 버티기가 힘들고 견디기도 어렵다고들 그럽니다. 불경기, 고이자, 물가 상승,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버텨야만 살아남고 버텨야만 쓰임받기 때문이고 버텨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버텨야 될까요? 성경에서 보면 인내라는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그럴 때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앞에를 보시고요.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언제 참으래요? 그렇죠. 환난 중에 버텨라, 환난 중에 인내해라, 환난 중에 견뎌라, 이런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뜻이 뭐냐 했더니 괴로운,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도망가지 말고 그 환난 중에서 버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해라. 또 언제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있으면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 하래요? 인내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버티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힘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내가 견디고 버텨야 될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에도 믿음 때문에 힘들고 믿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믿음 때문에 안타까울 때에도 뭐 하라 그러냐면 인내해라, 견뎌라,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뭐 언제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할 때 버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경주는 따지고 보면 2023년이죠. 그리고 그 2023년을 살아가는 사명, 직장, 인생, 가정 모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는요, 여러분,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앞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023년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가 있는데, 경주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라, 버텨라, 견뎌라, 끈질기게 인내하라. 마지막 4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인내하라, 견뎌라, 버텨라, 이 뜻이죠. 끈질기게.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런 섬기는 일을 할 때 뭐 하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환란이 있는데 버틸 수 있어요? 그냥 경포대에 경포 바다로 가고 싶어요. 물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싫어요. 가고 싶어요. 저 어디 읽은 책에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바다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억압받는 중이라는 얘기죠. 바다 가고 싶어요? 정교인 수련회 때 갑시다. 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의 바다 쪽일 것 같아요. 됐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랬고 앞에다가는 경주를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인내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내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버티고 싶은데 안 버텨져요. 다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리고 다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버틸 수 있대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앞에다가 불렀어요. 맨 뒤에 불러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골로새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뭐로 견딜 수 있대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견딜 수 있다. 표준세 번역은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지며 그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 나는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없어요. 나는 2023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식당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었어요. 나는 못 버텨요. 나는 식당이 싫어요. 못 버티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걸 버티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버티는 거죠. 네. 주님의 힘으로 버텨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은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자,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말미암아.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2023년도 못 버티고 교회 생활도 못 버텨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어디 가나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에이, 떠나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이런 말들이 나와요. 다른 데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아이고 사역 못 버텨 다 돌아갔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견뎌야 합니까? 견뎌야 살아남고, 견뎌야 이기고, 견뎌야 쓰임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안 나와요? 왜 온전히 이루래? 이 말은 뭘까요? 견디라, 버티라, 그리고 인내하라. 주님이 주님으로 인내하라.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이 주신 힘이 바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이해가 되죠. 직장 생활할 때도 인내가 안 되고 견딜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사표를 넣었다가 뺐다가 또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도 공부하는데도 엉엉 우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자퇴서를 넣었다가 뺐다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유, 이 성전교회 오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할렐루야. 상처받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다른 교회 갈래. 이승복 씨가 그래서 그거 외친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성전교회가 싫어요. 하면서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못 버티고. 예? 여러분, 곤트 선수가 곤트를 할 때 잘 때려야 이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15라운드 경기를 하는데 15라운드 내내 맞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계속 얻어 터져요. 근데 견뎌요. 그러니까 하도 때리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날렸는데 KO를 당한 거예요. 왜 이긴 거예요? 이 사람 맷집이 좋아요. 맷집이. 상대방이 때릴 때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맷집이 키워진다. 내가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맷집이 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여러분, 상대방 선수가 때리다가 힘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럽니다. 상처가 여러분을 때리고 환난이 여러분을 때리고 고난이 여러분을 때리는데 안 넘어져. 맷집이 얼마나 센지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그랬더니 고난이 말합니다. 아이고 힘드네. 상처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상처가 통하지 않아. 여러분, 맷집도 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특히 권투 선수는요, 때리는 훈련만 안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하냐면 맞는 훈련도 해요. 스파링도 하고 어떨 때는 이만한 무거운 공을 배에다가 계속 때려요. 에? 왜요? 진짜 싸움에서 버티게 하려고. 맞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맞는 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맷집이 좋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맷집이 좋습니까? 상처가 한번 달려오고 고난이 한번 달려오고 병마가 달려오고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맷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 오늘 또 직장 상사한테 화나는 일 당했어. 아유,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력서 아니 사직서 빼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그것을 상처라고 보지 마시고 맷집이 늘어난다 이렇게 마셔야 돼요. 왜 이간직 교수님의 총신대학교 이간직 교수님은 이 부분을 신앙적 맷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간직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적 맷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나안 여인을 얘기를 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딸이 병이 걸렸어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들은 안 도와준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뭐예요? 거절이죠. 그럼 뭡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상처를 안 받고 뭐예요? 맷집이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 저는 이방인이에요. 저는 이방인이어서 그렇지만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남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맷집이죠. 야성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온실안에 하초란 느낌이 있어요. 또 에버랜드 사파리 안에 있는 호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야성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 못해 못 버텨 그냥 경포대로 갈래. 왜 자꾸 경포대로 얘기하면 거기 바다가 괜찮아요. 네. 글로 도망갈래. 왜? 나도 한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게 신학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드니까 축제하다 그냥 경포대로 도망갔어요. 내 일생일 때 못 버틴 때가 그때 한 번이에요. 회개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 온실안에 아초해요. 뭐가 지금 한 바퀴 훅이 날아오고 고난의 훅, 왕따의 훅,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이런저런 훅 막 스트레이트가 날아올 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 못 견뎌, 아이고 못 견뎌, 아이고 나 못 견디겠어, 그리고 도망가야겠어. 여러분, 성도는 온실안의 하초가 아니고 동물원의 호랑이가 아니에요. 야성이 있는, 영적으로 고난이 오고 2023년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생은 다 정글이에요. 야성이 있으면 되죠. 버티는 믿음이 있으면 되죠. 버티는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가정 생활하다가, 학교 공부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딜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셔서 손을 이루어주신다. 맷집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버티면 살아남는다,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쓰임받는다. 버팀의 길이가 여러분 쓰임의 길이에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터집니다. 안 맞을 방법이 없어요.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셀에서도 그렇고, 제가 셀 리더들을 바라보면 많이 얻어맞아요. 이걸 얻어맞는 게 아니라 말로 셀원들로 인해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셀 리더들이라고 이런만 만들겠어요? 아이고 그냥 이 셀 다 버리고 그냥 다른 교회, 좀 편한 교회 어디 없나? 왜 그런 마음 만들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야성이 없는 거죠. 버팀의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넘어졌어. 나 오늘 상처받았어. 오늘 나 시험 들었어.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해도 되죠.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 맷집 늘어나네. 누가 또 뭐라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 맷집이 2개가 늘어났네. 모욕을 받아도, 거절을 받아도 그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모욕받아도 좋습니다, 시험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성이죠, 야성. 대나무 봤어요? 봐봐요.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뭐가 좀 일반 나무랑 뭐가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마디가 많아요. 그렇죠? 답을 다 알려주네요. 일반 나무는 마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요, 그 눈의 무게 때문에 나무들이 대부분 꺾어지거나 휘어지거나 부러져요. 근데 대나무는 안 부러져요. 왜 그러냐면 휘어져도 마디들이 많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나무는 강해져요. 맷집이 좋아져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물질적 시련이 오고, 나에게 왜 사랑 관계의 고통이 오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사역에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여러분 고통과 시험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맷집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고난도 버티고 끈질기게 견디고 하면 여러분 그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친구가.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개념으로 가면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대학을 한 10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잘 버텨요. 또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 10번을 떨어지면서 이겨내면서 마디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인생의 마디가. 어떤 분은 이혼, 어떤 분은 실직,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가난, 어떤 분은 고통. 제가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때 1번이 뭐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이 7위예요. 7위. 그래도 할 거예요? 난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결혼이 7위예요?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결혼 안 하고 있잖아.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 40가지 중에서 결혼이 랭킹 7위예요.
자, 이제 웃는 분들은 맞다는 거죠. 지금 너무 맞다. 결혼은 지옥이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지옥이라고 여기지 말고 버텨야죠. 인생의 마디, 가난, 고통, 질병, 실직 이런 거 올 때마다 내가 맷집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힘으로 버틴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버티고 인내하면, 주님의 힘으로 버티고 인내하면 결실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한 권을, 지난주만 한 8권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책 한 권을 봤는데 드라마 중에서 아주 은혜로운 대사들 있잖아.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런 대사들만 옮겨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 한 드라마가 미생이었어요. 미생 알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진양원 씨가 나와요. 몰라요, 진양원 씨? 그 이름을 오상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 이렇게 있는 사람 있죠? 여기 이 사람이 뭐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원 씨예요. 오상식.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 있죠? 장그래.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름도 생각도 안 나는데 거시기. 근데 이게 미생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래요. 전 바둑을 모르니까 사전을 뒤져봤어요. 또 완생은 뭐냐 했더니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면 직장생활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장그래 씨가, 나 드라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그래 씨가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물질에 힘들고 이러니까 이 직장 상사예요, 저분이. 그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했던 대사가 책에 나온 거예요. 뭐 동백볼 풍류부터 해갖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드라마를 다 안 봐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위에 써놓은 얘기입니다. 미생에.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든 버텨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직장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 오상식 씨가 말합니다.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가는 거다. 바둑에 이런 말이 있지.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다. 버티란 얘기죠.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이 이기고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직장생활에서 하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이 공감이 될 겁니다.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남의 돈 먹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냥. 그래서 직장인들은요 항상 여기다가 봉투 하나를 넣고 다니는데 돈 봉투가 아닙니다. 이 봉투가 뭐라 그래요? 그만두는 거예요? 사직서를 다 뺐다 넣었다 그만둘까 말까. 근데 그것이 버티는 거죠. 성막에 쓰이는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를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럼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광야에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조각목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을 가지고요 법궤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저 삼척의 금강송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비틀어지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는 나무예요. 아무 쓸데없는 나무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 나무가 보여요. 그러면 자,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어야 된다면 나무가 없잖아요. 다 뜨겁고 추워서 다 말라 죽거나 다 죽어버렸잖아요. 버티지 못해서. 근데 얘만 버틴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이 나무를 사용하라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참고 버텼기 때문이죠. 안 그렇겠어요? 버틴 나무가 이 나무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버팀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라고요. 버텨야 살아남고 버텨야 쓰임받고 버텨야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 나는 실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무명하고 가난하고 지혜가 부족하더라도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그래서 허영만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만화가로서 오랜 만화가 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많은 만화가들이 다 그만뒀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화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허영만 씨가 날고 기는 놈도 끈질기게 버티는 놈에게는 못 당한다. 여러분, 만화 그리는 것도 버티는 거예요. 아이고, 만화 어떻게 못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못 버티고 전부 경포대로 가버리고 저쪽에 부산으로 가버리고 대천도로 가버리고 다 가버리는 거죠. 못 버텼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요.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근데 책 제목이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무슨 책이냐 했더니 저는 상품백화점 생존자입니다. 이 책이에요. 여러분, 상품백화점 사건이 1995년에 있었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이 참사가 바로 상품백화점 사건이에요. 근데 지상 5층, 지하 4층 이 건물이 시루떡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근데 거기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했던 20살짜리 아르바이트 했던 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살아난 거죠. 그래서 책을 쓸 때도 본인의 이름을 못 써요, 지금요. 뭐 그런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은이가 누구냐 했더니 3만 언니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번에 책의 내용에 보면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지. 사람들은 자꾸만 왜 살아있냐, 뭐 이런 갖가지 말들을 하지. 못 버티죠. 여기서 아파컷, 저기서 훅, 저기서 스트레이트. 순간순간마다 끊고 싶은 거죠, 목숨을. 그런데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적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못 견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고 물에 뛰어들고 싶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버텼어요. 살아남았어요. 결국 버티고 살아남았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런 책을 쓰고, 그리고 지금은 세월호나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또 그러면 저는 또 상처받아요.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부족해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담대함도 없고 솔로몬처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런데 저는 한 명을 봤어요. 한나였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다 봤더니 자녀 문제로 고통스럽고 가정 문제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분인나가 말로 훅을 주고 업컷을 나누면 여러분, 이 한나라고 안 죽고 싶겠습니까? 다 떠나시고 다 그만두고 싶고 버티기 싫을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야? 나에게 기도 응답도 안 해주는데 가정은 왜 이렇게 풍지박산으로 풀리지 않아? 근데 제가 본 게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한나가 모든 게 부족하지만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매년마다 번제 드리러 가요. 이건 뭡니까? 예배를 끈질기게 버텼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나는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건강도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의 힘으로 끈질기게 버티면서 일하는 거. 이건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난하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끈질기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 이건 하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지혜로운 목사님들도 많고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냐 봤더니 가난한 자, 무능한 자, 없는 자를 택한다는 거죠. 볼품 없냐 있냐, 능력이 없냐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의 힘으로 인내하느냐예요.
그래서 누가 훅을 날릴 때, 그 셀에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상처로 반응하지 마시고 맷집을 키운다고 반응하셔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아멘.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야기해요.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팀에 들어가는 게 전도 할 줄 알아야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모두들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전도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1학년 때 나가고 2학년 때 나가고 3학년 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전도팀이 다 힘들다고 남자들이 다 군대 가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남아야 돼. 난 생각했죠. 나만 남으면 나만 사랑받겠네. 이건 뭐 농담이에요. 분위기가 좀 싸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뛰어나지 않다면 이거 하나는 하겠다. 모두들 전도가 힘들다고 다 떠나는데 나는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전도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버텨보겠다 한 거죠. 지나고 보니까요, 버팀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버텼더니, 그 자리에서 버텼지, 만약에 제가 포기하고 도망갔으면요, 저는 전도하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성전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본질 사역을 붙들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성전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이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성전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게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못 버틸 때가 있어요. 그냥 성전교회 안 다니고 싶어, 다른 데 가고 싶어.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 사역 갖고 지금 제자 훈련하죠, 목회하죠, 외부 일정하죠, 해피코스 하죠, 감사행전하죠. 자, 이런 일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진짜 부족하고 다 못하는데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끈질기게 견디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행전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버티는 거예요 지금요. 해피코스도 보세요. 여태까지 알파코스, 해피코스를 하면서 교회들마다 몇 년을 버티지 못해. 근데 지금 우리는 10년째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신다는 얘기죠. 성전교회도 우리 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성전교회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10년 넘게 있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19년이에요. 왜 좀 자랑하면 안 돼? 19년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저라고 안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죠.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 마음 이해 못하고 막 뭐라 그러고 비전 공유가 안 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 책을 읽은 목회자나 타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 처음 봤대요. 자, 다음 주에 토요일만 4번을 해야 돼요, 제자 훈련. 오늘도 제가 외부 집회를 하고 나서 사실 확신만 안 해도 돼요. 쉬어도 돼요. 근데 저는 본질 사역을 놓치지 않아요. 나는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는 건 한다는 얘기죠. 저도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지막 3시 20분 반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몸이 힘들어서. 근데 진짜 힘든 건요,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을 때 그게 더 힘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적어도 성전교회에서 10년 이틀 나온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틀 나왔는데도 떠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전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버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다 인생의 마디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냥 다른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 무슨 본질이야. 그냥 비본질로 살래. 편안하게 살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그래? 왜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저분도 여기서 벌써 19년째예요.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버텼잖아요. 저 자리를 버티고 있잖아요. 끈질기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앉자마자 도망갈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버텨야죠.
저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제자훈련 안 하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맨날 족구나 하고 놀러도 다니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정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권준호 목사, 실력도 떨어지고 아멘 하기만 해봐요. 실력도 떨어지고 배도 나오고 건강도 약하고. 근데 보십시오. 제가 19년을 믿음으로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쓰잖아요. 책도 내고 여기저기서 쓰임 받잖아요. 왜 그래요? 버팀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에요.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해요. 볼테르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말은 좋아합니다. 삶을 견디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 그냥 끙끙대며 버티는 게 아니라 학생은 공부하면서, 성도는 사역하면서, 직장인은 직장일을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을 통하여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텨보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건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힘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거.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그럽니다. 공장과 노장과 뭔가가 얘기했어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벌써 캐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러면 잘생긴 나무들은 뭐 할까요? 목수들이 제일 먼저 베버려요. 그래갖고 썩가래로 써버려요. 그냥. 그 다음 못생긴 나무도 베버려요. 왜 베버려요? 기둥으로 쓰려고. 정말 볼품없는 나무는 베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 자리에서 버텨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나중에 산을 지키는 공목이 돼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목수의 어느 날 눈에 띄어요. 남은 거 못생긴 꽃밖에 없으니까 너무 오래 버티니까 튼튼한 거예요. 대들보로 쓰는 거죠. 나는 무능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못났는데, 나는 뭐가 부족한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무명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미가 너무 안 좋아요. 나게 버티자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 시간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나게 버티자. 그래서 또 뒤져봤어요. 봤더니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존재하기에 버텨라. 존엄하게 버텨라. 저는 이 존보를 끈보로 바꾸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끈질기게 버텨라. 나에게 주는 일을 하면서 끈질기게 버텨라. 여러분, 한 교회에서 끈질기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고 살아가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여러분들 마음에 다 옮기면 이해도 되겠지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풍비박산? 풍전등화? 뭐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도 그 교회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나 떠나고 싶어. 그런데도 그 속에서 주님의 힘으로 버텨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야성이 너무 없어요. 뭐 힘든 일만 있으면 시험 받고, 뭐 힘든 일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도망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힘든 일이 있으면 맷집이 늘어난다. 신앙적 맷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어디 가도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어요. 뭐 자꾸 딴 데 가려고 난리 브루스를 칩니까?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죠. 가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시골에 있어서 그렇죠. 요거 들어다가 저 수지나 강남에 갖다 놔보세요. 비교도 안 될 건 강력한 교회입니다. 너무 지금 고개를 들었나요? 제가 이해를 해요. 저와 함께 10년, 20년, 성전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한 분들 다 인생의 고비가 있었을 겁니다. 신앙의 고비. 교회 떠나고 싶다. 나는 신앙 그만두고 싶다. 가정 그만두고 싶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일터 그만두고 싶다. 그런 고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버티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버티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존버가 아니라 끔버가 됩시다. 네, 찬양 1절 불러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사람. 2절 부르면서 예물 드립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